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화면에 이거 보이나요? 네, 보여요. 네, 잘 PPT 보입니다. 보이세요? 네. PPT 보이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장 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받으며 또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지금 어느 분이 계신지 제가 잘 몰라요, 사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정려희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요한복음 요한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네, 읽어주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 이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는데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원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떡 5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무슨 떡인지 구체적으로 보리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였다라고 하는데요. 막연하게 보면 보리떡 5개, 떡 5덩이랑 고기 2마리, 고등어 2마리를 먹으면 배가 부를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빵 5개, 떡이라는 말은 빵이에요.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빵이 5개였고 물고기가 2마리였는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보리떡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리빵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빵이에요. 빵이 꽤 호떡처럼 크지요. 근데 이거는 현대인들한테 맞게끔 먹을 수 있게끔 많은 반죽을 좀 크게 해서 만든 건데요. 이거는 밀로 만든 건데 여기에는 보리떡이다라고 했다면 이 보리떡은요. 밀보다 보리는 더 싸요. 싸기 때문에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보리떡이었습니다.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밀로 만든 걸 먹었죠. 그런데 이렇게 큰 떡이 아니라 사실은 이 떡이 이게 크지가 않아요. 좀 작습니다. 겉은 좀 딱딱하고 주먹보다 좀 작고 딱딱해요. 그래서 그냥 씹으면 어르신들은 이가 좀 상할 정도로 딱딱합니다. 그런 빵 5개였어요. 그리고 이게 물고기가 보이잖아요. 아까처럼 큰 물고기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고기는요, 작은 물고기를 말합니다. 큰 물고기를 말할 때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예요. 조각 혹은 작은 피레미 같은 작은 물고기를 말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손가락 하나 정도 될 만한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기에 그냥 겨우 끼니 한 끼 될 만큼, 멸치 대가리 같은 거 한 2개랑 그냥 조망만한 빵 같은 거가 5개였어요. 한 끼 식사로 겨우겨우 될똥말똥한 그 정도의 양이었다는 이야기죠. 어른들이 먹을 만큼 그렇게 풍족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한번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해가 뉘었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굶주린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시험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했다라고 나와요. 방금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거 제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습니다. 누구에게 묻냐면 누구겠어요? 빌립한테 묻겠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6장 6절, 요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는 거예요. 베다니 출신인 빌립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시험하시려고 이런 물음을 하신 거예요.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니? 라고 물읍니다. 사실 거기 앉았던 5,000명, 약 10,000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하셨을까? 자, 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시험하는 것처럼 예전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시험을 하셨냐면 이들이 나를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스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렇게 시험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이 때문이냐면 앞으로 더 큰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위해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나와 함께 했는데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거죠. 여기서 앞으로 더 큰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하냐면 자,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71절에 더 큰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 어떻게 누가 계시죠? 안에? 잘 안 보이는데. 자, 우리 혹시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 이거 어느 분이 계신지 안 보여가지고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7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겠느냐?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무리들이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제자들 베드로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데도 안 갑니다. 생명의 떡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무데도 안 갑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아까 전에 제자들에게 시험하시고 그걸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을 믿음이 성장시키시는 그런 과정으로서 오병이의 기적을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라 그랬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은 아깝게 그냥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음식이 남았는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2가지를 거두고 그 나머지 음식들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거두라고 하셨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도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요. 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은 이게 낭비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그것은 사실은 유대인의 관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과 지중해 지방에서는 낭비하는 것 그리고 방탕하는 것을 조심해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사회 통념상 낭비하고 버리는 것을 나쁘게 생각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알뜰하게 사는 것을 선호했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이다라고 지중해 근방과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한테는 인색하고 아끼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후히 베푸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말씀은 이러한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을 반영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말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잃어버리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이 말이요.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사용됩니다. 딱 한가운데 딱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런 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은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시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버리지 않고 다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구원시킨다라는 이야기이죠.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시키신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도 여기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 이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땡땡땡땡땡땡땡땡 이거는 성경을 찾아보면 몰라요.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 부분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말씀 요약본을 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빌립은 어떻게 했다? 빌립은 비관적이었고 또 부정적인 방식의 믿음을 가졌고 안드레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의 신앙을 가졌다. 자, 요 부분이죠. 빌립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졌는데 안드레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의 신앙을 가졌다. 요 부분은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실 거예요. 또 두 번째 문제는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것도 이 부분도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경제 원칙은 어떻게 알아? 뭐뭐 때는 듬뿍 주되 뭐뭐뭐뭐는 아껴라. 자, 퍼줄 때는 듬뿍 주고 부스러기는 아껴라. 자, 이게 예수님의 경제 원칙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낭비와 과소비는 하나님의 복을 함부로 여기는 땡땡이다. 무엇일까요? 죄악입니다. 자, 낭비와 과소비, 하나님의 복을 함부로 여기는 죄악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면 저에게 따로 연락이나 카톡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큰 은혜로 도와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육원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전히 감사합니다. 다녀오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니세요. 안녕히 네,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